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모두 다 8장, 마태복음 8장, 9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아주 좀 특별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죠.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시는 10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이야기를 8장, 9장에 몽땅 모아놓은 거예요. 10가지가 8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는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것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면서 5장, 6장, 7장에서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행동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자, 먼저 40절에서 42절 말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40에서 42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에서 돌아오셨죠? 어제 말씀 본 대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셨어요. 이 돌아오셨다는 것은 그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니 무리가 환영했다 그랬어요. 다 기다렸다. 자, 그때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뭐 직분이라 그럴까요? 직업이라 그럴까요? 회당장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회당을 책임지는 아주 높은 관직이죠. 그런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 교인 중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자,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왜요? 이는 자기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기 때문이다. 와서 내 딸 살려달라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방금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이미 방금 죽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미 자기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죽은 딸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조금 양보해서 봐도 뭐예요?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예요? 죽은 딸이라도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야이로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가정도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사업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죽은 우리 가정도, 죽은 내 사업체도, 죽은 우리 사회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뭐 작은 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믿음 가지고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죠. 이 여자의 병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었고 여기저기 안다는 병원이 없어서 모든 재산도 다 탕진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가서 옷자락 만지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뚫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병이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가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인정이 돼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나타났다 걸리면 잘못하면 봉변을 당해요. 욕을 먹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부정한 것을 몰래 숨기고 예수님 앞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 만지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뚫고 들어가서 만져야 되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이 여인의 믿음은 다 그런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기가,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뚫고 들어오는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비가 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불편한 이런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믿음, 주님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얼마든지 죽은 가정도 죽은 사업체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죽은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또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둥 마는 둥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들 안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루,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